오늘 말씀이 언약 전달 전쟁입니다. 우리가 언약 전달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에요. 진짜 전쟁입니다. 이 부분을 눈을 뜨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하와이어 집회 갔다 오면서 우리 두 분 장로님하고 송 장로님, 오 장로님하고 같이 김 목사님하고 넷이서 포럼을 하면서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너무 멋있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저는 죄 없다 하는 사람에게 당장 먼저 생각나는 게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이런 거. 지금까지 살면서 욕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뭐 이런 거. 저는 주로 막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수준이 저보다 훨씬 높아요. 아버지가 있으시죠? 그래서 막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잊어버리면 그게 죄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게 죄예요. 이래가지고 장로님 목사보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자범죄를 뛰어넘어서 본죄까지 바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면 그게 죄죠. 하나님 없다 하면 그게 교만이죠. 지난주에 우리 수요예배 때 김요셉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없다 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는 게 죄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 받았는데, 오후 예배 때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 없다 하는 사상이 현장에 꽉 찼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 이게 흐름이 돼가지고 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교만이고, 이게 뭐냐? 죄고, 이게 뭐냐? 정신병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게 정신병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에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사람 이름은 엄청 많이 지나가고, 저도 적다 포기했어요. 필요하시면 PPT 파일을 제가 받았으니까 그거 드릴게요. 네, 뭘 일일이 이걸 뭐 다 타이핑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근데 그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 이름 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뭐 다 모르셔도 됩니다. 딱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상이 현장에 꽉 찼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상이 대부분 어디에서 나왔냐? 정신병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송영희 장로님이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바로 얘기하시는 게 전부 정신병 들린 사람들이었다고. 그렇죠. 정신병 와가지고 막 니체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시달렸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사상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라는 사상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철학과 학문 세계를 완전 장악했습니다. 나온 사람들마다 정신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자기 부인을 죽인 사람 나왔죠. 정신병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나왔죠. 이 정신병에서 나온 사상이 학교를 잡았습니다. 문화와 언론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후대를 장악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장악했느냐? 문화라는 방법으로 잡았습니다. 사상이라는 방법으로 잡았습니다. 결국 그 배경에 있는 게 우상입니다. 문화화, 사상화, 우상화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을 완전 잡아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실제 현장을 장악했는데 후대들을 다 뺏긴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청소년 현장에 있는 사람, 대학 청년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현장에 아주 열심히 안 들어가도 보입니다. 너무 치열하게 보여요. 너무 심각하게 보입니다. 저는 압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장 가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랩넌트를 만나잖아요. 불신자 청소년 만나는 것보다 랩넌트들 만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랩넌트들입니다.
우리 시스템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 애들의 사상과 배경 속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그게 학교 공부니까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요. 교육감 선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담대하게 쉽게 편향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정치적 뭐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최영호 집사님 학교에서 가르치시잖아요. 최 집사님께 여쭤보세요. 지금 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애들을 얼마나 무너뜨려 놓았는지 거의 그 교육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인기 끄는 교육이 있습니다. 애들 해달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해달라는 대로 어리광 들어주는 거. 그거 하면은 애들한테 인기 끌죠. 멋있는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딱 관통되어 있는 게 아이들한테 인기 끄는 사상, 아이들한테 인기 끄는 관념, 철학입니다. 수업 안 하고 그런 얘기 좀 좋아합니다, 애들이.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이 공부하지 말고 막 얘기한다 이러면 막 첫사랑 얘기한다 그러고 막 하면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다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오늘은 수업이 중요하냐 사실? 뭐 이러면서 막 선생들이 전교조 다니는 선생들이 수업이 중요하냐 하면서 하는 게 계기 수업입니다. 세월호 뭐 이래가지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세월호 그거 뭐 리본 이걸 가방에 달고 다닙니다. 제가 이걸 얘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직접 얘기하면 또 뭐라 하니까 딱 돌려가지고 돌려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애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그게 어떻게 우상숭배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못 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사고들을 그렇게 기억했습니까? 삼풍백화점 사고는 왜 기억 안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천안함은 아무도 기억 안 하잖아요. 애들이. 세월호 하나만 딱 그거 기억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그거 가지고 굿하게 만듭니다. 계속 굿을 해요. 초혼제 이런 걸 합니다. 이런 우상숭배 흐름을 아이들한테 막 눈물겹게 각인시킵니다. 교통사고 났으니까, 해난사고 났으니까 원인을 밝히고 이걸 없애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도록, 누군가를 증오하도록 부추기는 것만 계속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동성애 사상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는지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요. 여러분 중에 동성애자 없으시죠? 여러분 친구 중에 동성애자 있으세요? 없죠?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원래 그게 정상이잖아요. 안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고 있냐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동성애라는 것은. 인구의 10% 정도는 동성애 하게 돼 있다라고 배웁니다. 10%는 동성애 가지게 돼 있고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걸 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적 배경을 가지고 동물들도 10%는 다 동성애한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것도 입증된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입증된 것인 것처럼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존중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의 행태를 배워보자, 생활 양식을 배워보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번 주에 나온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6월 모의고사 내용입니다. 그 모의고사 지문에 동성애 이야기하는 지문이 쫙 나왔습니다. 이거를 여러분한테 다 보여주고 읽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이걸 일일이 찾아가지고 보여주고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어제 오장로님한테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 문제 심각한데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문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 결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된 배경과 이렇게 했을 때 유추할 수 있는 바른 결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이 뭐냐면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보호되겠군.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걸 학교에서 쓰도록 만든다니까요. 제가 정말 너무 애가 타가지고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이걸 너무 모른다니까요. 목회자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뭐 동생 그렇게 반대하고 뭘 그렇게 심각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전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다 뺏긴다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자기소개서 쓰도록 만들잖아요. 입학사정관제 해가지고 수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즘엔. 학교 성적으로 안 들어가요. 정시 모집, 저는 100% 정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수능 점수를 가지고 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다른 게 안 들어가요.
지금 아이들은 여러 가지 스펙 쌓습니다.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그 스펙이 전부 어디서 나옵니까? 돈에서 나옵니다. 저는요, IMF를 직격당한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분기마다 내는 그 등록금이 없었어요. 20만 원이 없었습니다. 20만 원 없어가지고 매번 사무실 불려다니고 이랬어요. 언제까지 낼 거냐? 학교 안 다닐 거냐?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어떻게 장학금 받아가지고 겨우 학교 다녔어요. 문제집을 일주일에 한 권, 3일에 한 권씩 풀어야 그 대학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경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고3 때 그랬거든요. 실제로 하루에 한 권씩 문제집 풀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문제집 살 돈이 없어요. 한 권에 7,000원인데 그거 살 돈이 없어요. 과목마다. 한 달에 막 한 30권씩 사야 되는데 사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선생님들이 아니까 얘는 너무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돈이 없구나. 선생님들이 저 불러가지고 상담해주는 척하면서 자기들한테 들어온 교사용 지도서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는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아주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사실은 학교 급식도 원래 이제 급식을 먹을 신청할 돈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저한테 은혜를 되게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선생님들이 교사 식당에 가가지고 공짜로 먹으라고. 선생님들만 먹는 식당 거기 가가지고 교직원 식당 가서 주로 막 초등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이분들하고 같이 밥 먹었어요. 저는 점심 저녁을 그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게 학교 다님 방법이었어요. 돈 거의 없었습니다. 쓸 돈도 없고. 그때 돈이 좀 있었으면 제가 키가 좀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돈이 있었으면 제가 좀 추측을 해봤는데 제가 다리가 짧고 상체는 정상이거든요. 상체는 정상이라기보다 상체는 허리 위로만 보면 키가 한 175에서 180 될 상이. 자라다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다리가 더 자랐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죠. 교만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가난한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다른 스펙 같은 거 쌓는다 하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딱 오로지 수능 하나였어요. 수능 하나. 그것만 보고 갔기 때문에 공부 경쟁을 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대학 갈 수 있었어요. 지금 와서 한다? 못 따라잡았을 거예요. 지금 와서 간다. 저는 요즘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래서 막 압박 안 합니다. 대학 왜 안 가냐, 좋은데 왜 못 가냐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저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제가 공부할 때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야 공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뿐이지. 그때 완전 다르다니까요. 사교육이 얼마나 팽창돼 있습니까? 왜냐? 학교 가면 안 가르쳐 주니까. 학교 가면 인성 교육해야 된다면서 공부를 안 가르쳐요. 무슨 공부가 다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애들한테 공부를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애들이 결국 과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속에 다른 것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학사정관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합격하느냐. 서울대학교가 모범 답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자기는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웠다. 청소년 때부터. 지금 가보면 청소년 인권 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수나로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요 단체에서 하는 게 뭐냐? 동성애자 인권 보호하는 프로그램 하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 성적인 자유를 허락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호응해가지고 전교조 교육감들이 뭘 하냐면 이제 학교에 학생들에게 원하는 사람에게 콘돔을 공짜로 나눠주겠다 이겁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인정해라 이거예요. 청소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 투표권 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와대 청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투표권을 주십시오. 투표권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이들은 세금 안 내잖아요. 세금 내는 사람이 투표권 가지는 거예요. 그게 원래 민주주의 아닙니까? 자기가 나라에 대해서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 거예요. 애들한테 투표권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이들이 지금 외부적인 선동과 자극에 자유로운 그 독립적인 인격 체계가 아닙니다. 누가 와가지고 뭘 이렇게 딱 선동해버리면 거기에 확 홀랑 넘어간다니까요. 2008년 광우병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쇠고기 먹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수천만 마리를 먹었을 텐데 한 명도 걸리지 않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때 선동했습니다. 그 선동
그 선동에 낚여가지고 그 선동에 걸려 들어가지고 애들이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물러가라면서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다 죽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이 미국산 쇠고기 먹는 순간 뇌에 구멍 뚫리고 며칠 안에 죽는다. 이걸 애들한테 다 선동시켜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시위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1년 동안 완전 정지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짓을 한 사람이 지금 방송사 사장입니다. MBC 사장이에요. 저는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죗값을 치러야 될 사람인데 당당하게 지금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이 당하고 있는 심각한 현장을 눈물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지금 울고 싶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면 메시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못 울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애들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달라요. 뭐라고 돼 있냐? 동성애는 인권이다,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저한테 온 이메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를 가야 될 때 사용해야 되니까 숙박 어플 이런 걸 받아놨어요. 요즘 이제 공유 경제라고 해가지고 빈 방이 있으면 그 빈 방을 놀려두지 말고 이제 오픈해가지고 여행객들한테 빌려줍니다. 그럼 이제 막 이걸 이제 이런 업체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싸게 여행을 갈 수 있죠. 숙박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친구도 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업체가 에어비앤비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제가 이 업체에 가입을 했거든요. 혹시 쓸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이메일 보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소수자 프라이드의 달, 에어비앤비가 드리는 여행 제안입니다. 6월 달이 어떤 달이냐? 동성애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달이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이거 해야 된다. 여기에 놀러 가봐라. 퀴어 문화, 동성애 문화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부하십시오. 이거를 위해서 여행을 가십시오. 그래서 세계 LGBT는 뭐예요?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온갖 종류의 성취향입니다. 이걸 즐기는 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과 함께 쇼를 관람하세요. 댄스로 지새우는 리우데자네이루의 밤, 몬트리올에서는 현지인과 화끈한 밤을 함께 하십시오. 그냥 이게 19금 미성년자 관람 불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요 화끈한 밤이라는 단어를 그냥 써가지고 보냈다. 당장 고발당하겠죠. 동성애자들은 고발 안 당합니다. 왜? 고발하려고 하면은 인권 침해다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아니 지들끼리 조용히 연애를 한다는 거 우리가 방해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자기들은 자기가 하는 거 온갖 추악한 것, 더러운 것,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전부 인권으로 포장해가지고 존중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너무 음란하다라고 비판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 물립니다. 이게 현장 상태입니다. 법으로 이걸 이제 보장합니다. 헌법으로 이걸 이제 보장할 거예요. 선거 끝났으니까. 뭐 눈치 봅니까? 안 봅니다, 이제. 런던의 LGBTQ 문화 제대로 경험하기, 밀라노에서 나이트라이프 체험하기, 역사를 탐방하세요. 예술가와 함께, 현지인과 함께, 베를린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성소수자 활동과 더블린 도보를 탐방하세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무차별적으로 다 보냅니다. 이게 정상인 줄 압니다. 들어가 봤더니 이 사이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이트를 이용할 사람은 이 약관에 동의를 해야만 된다. 뭐라고 되어 있냐? 나는 절대로 인종차별하지 않겠다. 맞는 말이죠. 성차별하지 않겠다. 맞는 말이죠. 종교차별하지 않겠다. 성적 취향 차별하지 않겠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지금 에어비앤비 가입해가지고 저는 집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있고 방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방에 숙박객을 받겠다. 이렇게 했을 때 내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동성애 커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 지들끼리 막 온갖 쇼를 해. 더 이상 못 참겠다. 내 방에서 왜 동성애를 하고 있냐. 성관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가라. 이러는 순간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이러는 순간 쫓겨난다는 거예요. 내 방에 종교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방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상숭배 쇼를 하고 구슬해도 내가 거기에 참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라마단 기간에 여러분들이 제주도 가가지고 체험하셨잖아요. 지금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몇백 명이 들어와가지고
난민 신청을 하면서 취업 신청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준다고 합니다. 그중에 일자리 벌써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에 벌써 일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특징입니다. 영국에 들어갔던 이슬람 난민들이 뭘 했냐? 들어가가지고 떼거지로 들어가서 우리는 정치적인 핍박을 받아가지고 나온 난민이니까 받아줘라. 받았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권 보호한다고 받았어요. 종교를 인정해줘라. 아 그래 종교 믿어라. 인정해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종교의 율법을 지키게 해달라. 아 그래 지켜라. 뭔데? 이러니까 할랄 식품 먹게 해달라. 아니 음식을 왔으면은 니네가 뭐 우리 음식 가지고 뭐 일일이 따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와가지고 막 니네가 적응해야지. 아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 종교를 탄압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알았다. 할랄 식품 만들어줄게. 이래가지고 만들어줬습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우리 율법상 안에 4명까지 둘 수 있는데 안에 3명이 지금 남아있다. 난민으로 핍박받고 있다. 데려오게 해달라. 아니 그러면은 들어왔으면 영국 법을 따라가지고 한 명이 한 사람씩만 결혼해야지 3명씩 결혼하면 되겠냐? 종교 차별하지 마라. 알았다. 이래가지고 안에 4명 다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안에 4명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애들 다 낳았습니다. 계속 낳잖아요. 낳고 나니까 뭐합니까? 아 지금 우리가 당신 나라에 난민으로 들어왔는데 복지를 해달라.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면 당신들 책임이다. 먹을 거 달라. 알았다. 먹을 거 줄게. 이래가지고 먹을 거 다 줬습니다. 그래 일자리 주니까 일자리 해보니까 내 종교적 신념하고 안 맞다. 이런 데서 일할 수 없다. 나왔어요. 실업수당 달라. 다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눌러 앉았습니다.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가서 보신 오신자 장로님하고 끝나고 얘기하세요. 현장 가서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된 결과 영국 런던 시장 무슬림입니다. 투표권 가지잖아요. 제주도에 그 사람들 들어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한테 그걸 요구할 겁니다. 우리는 다민족, 다문화,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237나라. 그러면 그게 무조건 받으면 그게 복음화 됩니까? 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랩넌트들 사이에서 토론 벌어진 걸 봤습니다. 다락방 교인들 사이에 토론 벌어진 걸 봤습니다. 토론하는데 뭐라고 토론하느냐면, 그러니까 절대 이걸 받으면 안 되지. 흑암세력 들어오도록 하면 안 되지. 이러니까, 아니, 들어오면은 이제 막 전도해야지. 전도의 기회다.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위험한데. 이러니까, 믿음 있으면 괜찮다.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잖아. 이 말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누가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무슬림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인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떼거지로 들어온 사람들이 절대 그 떼거지로 들어온 사람들 복음 받습니까? 절대 안 받습니다. 절대로. 자기들 커뮤니티 공고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조직, 자기들의 사회, 집단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 사이에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눈치 봐가지고 복음 못 듣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룹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한 명씩 한국의 대한민국 법에 맞게 나는 살겠다. 이거 서약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야지. 무조건 해가지고 다 받아준다. 그 사람들 종교 다 인정해준다. 여러분이 제주도에서 경험하셨잖아요. 이 사람들 밤새 떠듭니다. 밤새 먹고 난리를 칩니다. 라마단이라고. 그래놓고 이걸 불편 제기하면 종교차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니에요. 바로 코앞에 있는 얘기예요. 지금 몇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서울시 그리고 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곳곳에 동네마다 만들었어요. 거기에 성문화센터 한번 가보려고요. 저도 가보려고요. 세금 쏟아 부어가지고 뭘 만들었냐. 딱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남자 성기 그림 그리도록 만듭니다. 여자 성기 그림 그리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그려놓은 거 전시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는 뭘 붙여놨냐. 거기 안에 예수님 얼굴하고 포르노 배우 같은데 하여튼 여자 누드하고 합성시켜 놓은 거 그거 걸어놨습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현장. 이걸 두고 인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 학생 인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아이들은 그냥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화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그래서 화가 너무 많이 나니까. 현장 상태가 이건데 어른들이 모른다고요.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심각하나 이러면서 투표합니다. 그거 가지고 선거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후 예배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는데, 저는 본회퍼라는 신학자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통합 측에서 나왔죠.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이제 최 목사님 공부하셨죠. 저도 어릴 때부터 통합 측에서 자랐습니다. 통합 측 어릴 때 성경 공부 교재 있습니다. 말씀과 삶이라는 교재 있습니다. 옛날 교회 계셨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말씀과 삶이라는 교재에 딱 나와 있었던 게 뭐냐면 본회퍼 목사님 너무 훌륭한 분이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떤 분이었냐? 독일에서 목회자였고 신학자였는데 나치 시대가 딱 열렸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2차 대전 막 하면서 막 하니까 저걸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저 히틀러를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히틀러 암살 계획 세우고 그 속에서 활동하다가 잡혀가지고 총살당했어요. 순교자라고 가르쳤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복음 알고 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복음이 전혀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사실상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아니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 신학은 쓰레기구나. 신학은 쓰레기라도 사람은 괜찮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히틀러는 없애야지. 암살해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이번 주 메시지 듣고 깨졌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독일 국민이 그걸 선택했다고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나온 거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본회퍼가 해야 되는, 그때 본회퍼 말고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 찾아가지고 이거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우리가 투표 다 했습니다. 선거 다 했습니다. 끝났잖아요. 물론 또 새로운 선거 하겠죠. 우리 국민이 선택한 것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게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마태복음 27장 25절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줘라 이러고 예수는 죄 없는 것 같은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 결과가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운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찾는 일에 생명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키운 바 되는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 배임 당해도 그루터기 남아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두고 가야 됩니다. 요 배경에 있는 게 3단체입니다. 제가 이 현장 장악한 실태에 대해서 한 3시간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 다 영적으로 아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하고 요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중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냐면 저는 복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정치 얘기한다면서 막 이렇게 막 화내고 열내고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오직 복음만 기준이잖아요. 딱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 배경에 있는 게 요겁니다. 3단체. 프리메이슨 운동 공식적으로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은 중세 때부터 나왔습니다. 프리메이슨 운동이 나온 건 한 1700년대부터입니다. 뉴에이지 운동 190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왔냐?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뉴에이지라니까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종교 아닙니까?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성공만 하면 된다. 프리메이슨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3단체가 뭘 하느냐? 기독교 없애겠다 이거예요. 실제 목표가 그겁니다. 실제 목표 기독교를 박멸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페이스북이라는 사이트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삭제당하고 그 글은 삭제당하고 동성애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삭제당하고 저는 정지라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 정지 처벌받습니다. 왜냐? 당신은 동성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차별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 된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기독교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처벌 안 받습니다. 왜냐? 그거는 표현의 자유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 자랍니다. 그러니까 10대들 복음화율 몇 프로입니까? 대한민국 10대 복음화율. 신자율이, 기독교 인구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10%도 안 된다니까요.
현장 가서 만나보면 안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3단체 목표고 다 넘어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영화로 계속 만들어냅니다. 기독교 욕하는 것만 드라마로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제 드라마 안에 한국 공중파 드라마 안에 연속극 안에 동성애자들 나가잖아요. 이제는 무슬림들 히잡 쓰고 나온다면서요. 만들어놨다니까. 이미 문화 다 장악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최근 나온 영화 중에서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준 영화 몇 개 있습니까? 반대로 기독교 조롱하고 기독교를 기득권으로 만들어 놓고 기독교 부패와 타락의 온상으로 만들어 온 영화 셀 수 없습니다.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이들을 전교조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아닌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흐름이 그런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그게 되게 정의롭게 느껴져요. 그렇게 기득권 공격하고 힘센 사람 공격하면 되게 뭐 있어 보이거든요. 정의로워 보인다니까? 애들이 그 마약에 딱 취해 있어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약, 그 허영심, 그 자기중심, 여기에 우상이 돼가지고 완전 다 장악되어 있어요. 심각한 건 많은 교역자들, 대부분의 기존 교회 목회자들 그렇습니다. 그 모양에 딱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 RTS 졸업한 학생들, 신학 젊은 목회자들 중에도 그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싸웁니다.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오직 복음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오직 복음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들 밖에서 찾기 힘듭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최 목사님, 정 목사님, 강 목사님, 김 목사님 같은 분들 밖에서 못 찾습니다. 솔직히. 진짜.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같은 팀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왜? 이게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다락방 젊은 목사들 중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자기 정의 관념 이게 뭘 넘어섰냐? 메시지 흐름을 넘어섰어요. 유광수 목사님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유 목사님 메시지 가지고 뒤에서 막 쑥덕쑥덕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저는 인간 취급 안 합니다. 그런 RTS에서 배워놓고 그런 지랄을 하고 있냐? 저는 인간 취급 안 합니다. 근데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대놓고 몇 번 싸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만들어놨냐면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 해놓고 부패한 정치인들, 국회의원 욕하면 칭찬받잖아요. 재벌들 욕하면 칭찬하죠. 재벌 욕하면. 그러면서 뭘 또 욕하느냐 하면은 기독교, 친일파 같은 흐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부패한 정치인과 그 다음에 재벌하고 친일파하고 기독교는 다 한 팀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육시켜요. 공식적으로. 기독교 없애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전략.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진짜 생명 걸고 우리는 후대 살려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 세계복음 안 하십니까? 하시죠. 세계복음 하세요. 딱 하나. 한국을 안 쓴다 이거죠. 한국을 세계복음화에서 제외한다 이거죠. 세계복음화 주역 자리에서 퇴장한다 이거죠. 시대마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 나라를 썼다니까요.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패역하기 시작하면 바뀌는 거예요. 주역 자리 내려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소원이 한국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저는 소원이 우리 세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한국이 세계복음화 주도권 쥐고 있는 상태에서 전 세계 237나라 살려가지고 주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게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에이 그건 하나님 너무하시죠. 그건 하나님 너무 나쁜 생각이십니다. 이렇게 할 자격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선합니다. 완벽합니다.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뭐 할 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 당대에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언약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태영아 아이들이 저기 있는 거 유아유치 아이들이 여기 있는 거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 전달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예레미야가
생을 걸고 한을 가지고 계속 전달했는데, 복음 전달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애들 몇 명 들었습니다. 그 애들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다. 그럼 시대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준비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25장입니다. 지난번 얘기할 때 창세기 24장 이삭과 리브가 결혼하는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냥 결혼이 아니라 사명자 찾는 캠프였어요. 캠프. 전도 캠프 한 거예요. 결혼 캠프.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캠프 속에서 야곱이 준비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야곱과 에서 이 아들, 그 중에서 야곱이 언약 전달할 바톤 가지고 뛸 사람인데 20년 동안 안 태어나요. 결혼을 40세 했는데 60세 될 때까지 애가 안 생겨요.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죠.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거 하면서 기다려라. 언제까지? 사도행전 2장 1절 시간표 올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게 20년 한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하면 돼요.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집중 기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더라.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딸을 주셨더라.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후대를 주셨더라. 그 후대가 우리 화살통에 가득 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요 태 속에서 작정하셨어요. 영세 전부터 준비하셨죠. 그리고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작정하셨어요. 누굴 작정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예언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태에서부터 야곱을 쓰겠다.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준비하고 후대를 계획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있죠. 야곱이라는 인물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어땠냐면 태생적으로 경쟁 심리 되게 심했죠. 형 발을 발목 붙잡고 나왔잖아요. 나는 경쟁할 거다, 이길 거다 이거예요. 태생적으로 인본주의가 있었어요. 이 인본주의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야곱이 잔머리 굴리는 이 인본주의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버지 이삭한테는 그런 인본주의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인본주의 잘 쓰는 인물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거든요. 할아버지요. 격대교육이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딱 튀어나왔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성향을 이어받을 수도 있고, 저는 부모가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 성경 보니까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성향 따라갈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성향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전혀 아닌 성향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주로 확률 높은 게 부모, 조부모한테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있죠. 그래서 태생적으로, 기질적으로 인본주의 가득해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 보면 돼요. 우리 아이들의 성품, 아이들의 성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기질 있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활용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우리는 아이들의 기질, 성품을 없애고 고치고 제거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거죠. 아이들의 성품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치유되어 버리면 그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오겠죠. 그걸 두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바로 언약 전달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야곱의 성장 과정이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저는 지금 언약 전달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포인트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 야곱이 태어난 거하고 아브라함이 죽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죽는 얘기가 먼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야곱 태어나는 게 나중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핏 생각하면은 아브라함 죽고 그 다음에 야곱 태어난 것 같거든요. 근데 나이 계산을 하면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성경 퀴즈 대회로 들어가는 거죠. 옛날에 이런 거 진짜 많이 했는데 몇 살에 낳았어요?
100세. 여러분, 외우기 좋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본 거죠. 외우기 좋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몇 살에 출발했어요? 언약을 몇 살에 받았어요? 이런 걸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 물어봐요. 75세. 75세 언약 잡았는데 25년 만에 아이 태어났다니까. 100세 아들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40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20년 지나가지고 60세 아들 낳았어요. 에서 야곱. 그러면은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죠? 160세예요.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습니까? 175세에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조부모의 언약 전달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부모를 통한 언약 전달. 성경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하고 다른 아들들 많이 낳았어요. 보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연세에 아이들을 계속 낳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들을 전부 다 보냈어요. 내보냈어요. 출가시켰습니다. 그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었고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후대는 이삭이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온다. 이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다른 아이들한테도 다 여호와 전달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흩어지니까 우린 이 동쪽까지 온 이런 사람들한테도 희미하게 언약이 남아 있어요. 저 한자 보면은 한자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피제사 이런 거 다 관련돼 있다니까요. 전달했지. 근데 그걸 제대로 후대에게 다음 세대로 제대로 넘기질 않은 거죠. 대충 전달해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조상숭배 이것만 남은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다른 아들 다 내보내고 이삭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겠어요? 야곱에게 언약 전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에서 야곱 앉혀놓고 15살 될 때까지 계속 언약 전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아버지 이삭에게 복음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 듣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을 걸고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 대신 수양이 죽었어. 이걸 가지고 계속 전달해 준 겁니다. 피제사에 대해서. 자기 목숨으로 체험한 복음의 언약을 계속 전달한 거죠. 또 누구한테 복음 들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어머니가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아버지는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안고 있으면서 복음 계속 전달해 줬겠죠? 그러면서 또 본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복음 누리는 것을 본 겁니다. 이건 관찰의 영역이죠. 직접 본 거예요. 아,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하는구나. 어떻게 응답받는구나. 아, 기도했더니, 묵상했더니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100년의 응답이 이렇게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본 거죠.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보여줘야 돼요. 말로 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각인되니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야곱에겐 종합적으로 뭐가 온 거냐. 복음이 자기 속에 학습되어가지고 각인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복음이 학습돼야 돼요. 일단 머리로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뭘 구성하냐면 근본 세계관이 되거든요. 이 근본 세계관이 갖춰져 있어야 정서적인 부분이 살아나요. 치유돼서 나와요. 이게 없는 아이들하고 이게 있는 아이들하고 완전 다릅니다.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복음 속에서 복음을 듣고 자란 아이,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강한 사람도 있고 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기질하고 상관없이 복음 때문에 딱 치유돼서 나가는 게 있다니까요. 기질이 좀 좀 신경질적이고 막 좀 시끄럽고 떠들고 막 이런 아이인데 근데 이게 복음이 학습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치유되어 나가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아이들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순하다 이런 애들도 있고 예배 시간에 꼼짝도 안 하고 조용하네 이런 애들도 있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막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우리 이은숙 권사님이 제일 많이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우리 아이들 볼 때만 너무 행복해.
애들이 이렇게 치유되어 가구나 이거죠. 그러면서 이게 있죠. 무너졌더라도 나중에 돌아옵니다. 요게 갖춰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라가면서 다른 데로 새고 방황했다 하더라도 이 근본 세계관 갖춰진 사람은 돌아올 수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인물 유광수 목사님입니다. 유 목사님 어릴 때부터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해주는 그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이해도 안 돼. 자라가다 보니까 이제 막 그게 슬슬 반항심이 오고 이해도 안 되고 막 이러면 돈 다 갖다 바친다 교회에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근데 자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나는 언젠가 교회로 돌아간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야곱한테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뭘 알았냐면 신분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뭘 하죠? 팥죽 사가지고 장자권 다 가져가잖아요. 신분이 중요하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야곱한테 뭐가 들어있냐면 언약이 중요하다 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고 뭔가 가지려고 하는데 언약이 중요하고 복음 중요하다 하는 걸 아니까 그 축복 내가 받을 거야. 그 언약 내가 전달받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잔머리 굴리잖아요. 잔머리 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속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요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 학습된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습된 복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자기가 직접 복음 체험하는 단계를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생에 필요해요. 반드시 요게 나와야 돼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복음을 체험하는 단계가 없으면 후대에게는 언약 전달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복음 체험했습니까?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 체험했죠. 가나안 정복하면서 복음 체험했죠. 그러면서 생을 걸고 전달했잖아요.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 택해라.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섬길 것이냐? 가나안 백성은 우상 섬길 것이냐?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택해라. 나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랬어요. 여호수아가 이만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 리더들이 다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왜? 봤어요. 자기들은 체험했어요. 그렇게 해서 생을 걸고 자녀들한테 전달했어요. 자녀들이 그거 배웠죠. 기념비포, 요단에 세워진 기념비포죠. 저게 그때 그렇게 무너졌던 여리고야 뭐 하면서 다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체험 못해요. 그 아이들 스스로가 복음을 체험했어야 되는데 체험을 못했어요. 뭐냐?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남은 땅을 차지를 하지 않아요. 남겨둬요. 우상을 남겨둬요. 그거 할 수 있는 불신자 뒤집을 수 있는 불신 연장 뒤집고 불신자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들은 복음, 여호수아한테 들은 복음은 남아 있으니까 이거 복음 말고는 안 되지 라고는 알고 있는데 현장 변화를 못 시켜. 그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그 세대까지는 믿음은 지켜요. 그 다음 세대는 희미해져요. 그 다음 세대는 우상에 물들어 버려요. 반드시 복음 체험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야곱이란 이 인물이 너무 중요하니까 복음 체험시키도록 계속 어려움 준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치다가 형한테 미움 사가지고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비로소 체험하잖아요. 뭘 체험합니까? 조상의 하나님이었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조상들의 언약이었는데 나의 언약으로. 조상들의 복음이었는데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요거 체험돼야 됩니다. 뭐 속에서? 야곱에게는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랩넌트에게 어려움 온다? 나의 복음 체험할 기회 만들면 돼요. 나의 복음 체험되지 않은 채 형통한 것보다 나의 복음 체험되는 어려움이 훨씬 유익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전달돼야 돼요. 20년 동안 7년 동안 그 여자 만나려고 고생했다가 만났더니 막 사기당했어. 이래가지고 7년 더 일하잖아요. 14년. 6년 동안 자기 돈 벌려고 일하잖아요. 합해서 20년. 20년 동안 장인어른한테 속아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죠. 이 고생 끝에 자꾸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기 체질, 성격 이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딥니까? 야복강가.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사실을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완전 목숨을 걸고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집중기도를 통해서 복음 체험되니까 뭐가 나옵니까?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신분 바꿔라 이거죠. 너의 영적 상태 뒤집어라 이거죠. 응답을 받게 되죠. 여기에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딸이 강간당합니다. 디나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거 분노한 자기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세겜 그 족속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계략을 써가지고. 이러니까 종족 이 야곱의 가문을 두고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전부 이제 원수 갚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비극과 위기 상황 속에서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자. 처음 붙잡은 언약 기억하고 거기로 돌아가서 시작하고 언약을 다시 붙잡고 모든 우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영적 결단한 거예요.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이삭이 어릴 때 나의 복음 체험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수양. 어릴 때 체험했죠. 야곱은 그 체험 없으니까 이 고생을 통해서 대신 체험한 거예요. 이 고생을 통해서 평생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이 헛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언약 전달하게 된 겁니다. 요셉에게 전달할 언약, 요셉에게 전달할 세계복음을 한 자녀에게, 세계복음을 할 아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심을 수 있는 응답이 이때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체험되어야만 우리 후대 삽니다. 그래야 복음이 이론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삶이 됩니다. 이걸 불신자 상태 속에서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의 생을 걸어야 되냐면 현장의 생을 걸어야 돼요. 불신자 상태 내가 체험하지 말고 전도 현장에서 보면 되잖아요. 전도하면서 보면 된다니까요. 그게 요셉입니다. 야곱은 불신자 상태를 자기 삶으로 체험했어요. 요셉은 보디발 통해서 체험한 거예요. 보디발 아내를 보면서 체험했잖아요. 형들 보면서 체험하고 감옥 들어가가지고 전도하면서 체험한 거예요. 이러니까 안 흔들리죠. 딱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계 살릴 사람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자꾸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셔야 되고 전도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게 애들 살리는 길입니다. 학원 가야 된다고 뭘 못 보낸다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되게 좀 천국에 가면은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인데 쪽팔릴 수 있지 않겠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러면서 내가 그때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지 이러면서 우리는요 이 위기 시대 속에서 후대 지킬 영적인 전쟁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생명 걸고 후대에게 예배를, 생명 걸고 후대에게 복음을, 생명 걸고 후대에게 전도를 체험시켜줘야 됩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이거는 선택사항 아닙니다. 우리 애를 믿음 좋은 사람 교회 일꾼 세우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게 전쟁이거든요. 전쟁은 내가 살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거나 아니면 저 사람을 못 죽이고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는 언약 전달입니다. 우리의 언약 전달 과정이죠. 그래서 아이를 가질 때부터 기도 속에서 임신, 그죠? 요 과정이 기도 속에서 잉태돼야 되죠. 그러면서 태중에서부터 계속 언약 전달.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아버지의 역할 너무 중요합니다. 아빠가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해도 반드시 축복해줘야 돼요. 아이하고 같이, 엄마하고 같이 기도가, 퇴 속에 있는 아이에게 기도가 전달돼야 아이의 정서적인 상태가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 축복을 받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 축복을 받고. 저희 어머니가 막 얘기해주는 내용인데, 저는 어릴 때, 아기 때부터 예배 시간에 안 떠들었대요. 안 울었대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어도 끝날 때까지. 저는 모르잖아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동생은 많이 울었다고, 많이 떠들어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세게 두드려 맞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근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축복해주고 어떻게 태중에서부터 기도해주느냐. 영적 상태죠. 이게 다른 거 아닙니까?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잖아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세 번째, 영유아 때인데
요때 뭘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뭐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지만 우리 교회 랩런트들을 보면서 그리고 랩런트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요. 요때 믿음에 자꾸 대화를 해야 된다. 아이들이 말문이 막 트이려고 할 그때 있잖아요. 그때 저는 포럼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때 저는 막 포럼 많이 했어요. 저한테 오는 아이들, 저는 이제 막 모든 아이들 다 사랑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안 오는데 억지로 가가지고 막 붙잡고 야 포럼하자 이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아이들이 왔는데 안 울고 저한테 안겨있다 이러면 그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괜히 막 우는 애를 붙잡고 왜 이래가지고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울고 막 그냥 뚜벅뚜벅 오는데 왜 애들이 나를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몇 가지 이유를 좀 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눈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 그냥 어릴 때 얼핏 들었는데 눈 작은 사람을 아이들이 뭐 이제 친근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거. 뭐 사실인지 알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유력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집에서 엄마가 막 교회 메시지를 계속 틀어주고 하면은 아이가 친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로 보느냐면은 TV에 나온 그 사람 뭐 이렇게 보는 거지. 연예인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을 다 좋아해. 목사님 좋아하는 아이들은 틀림없이 그래가지고 영적 상태 이게 집에서 메시지 듣고 있다는 거거든 엄마가. 이래가지고 아마 그렇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 얘기 되게 포럼 많이 했어요. 그 포럼을 굉장히 수준 높은 포럼을 했다니까.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종교 다원주의하고 영적 싸움 해야지. 저 그랬어요. 지금 WCC기 막 왜 사람들이 오직이 이해를 못할까? 그지? 이러니까 막 뭐 이러잖아요. 그럼 또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자 이러면서 막 한마디를 하더라도 부모님, 조부모님이 이때 믿음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믿음의 얘기. 그러니까 우리 지유를 제가 한번 안고 있었는데 지유가 또 너무 막 조용하게 막 이렇게 안겨 있는 거. 그러니까 막 우리 권사님이 막 놀래더라고. 박영인 권사님이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막 목사님 좋아하지? 이러니까 옆에서 당장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얘가 벌써부터 남자를 좋아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바꿨어요. 이건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 목사님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치 지유야? 언약의 사람을 너는 좋아하지. 너는 평생 복음 가진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되게 쉽게 불신앙스러운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걸 못 알아듣는 아이들한테 그냥 쉽게. 근데 못 알아듣지만 영이 듣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때 믿음의 얘기를 집중적으로 그때 제일 어렵고 제일 깊은 포럼을 영적인 포럼을 그때 딱 해줘요.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못해요. 말 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막 마르크스 사상 때문에 지금 세상이 지금 병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그때부터는 이제 막 복음으로 이제 막 복음 얘기 제일 쉬운 얘기 해줘야 돼. 말 안 통할 그때 눈치 볼 것 없이 제일 편하게 계속 복음 얘기해줘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시겠죠? 확실한 건 믿음 전달해야 돼요. 네 번째. 그러면서 유치 때 언약 전달인데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지난번에 이제 누가 하셨는데 저 어디서 들었는지 까먹었어요. 아마 평상시에 이제 태영아 전도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이야기가 필요해요. 내러티브가 있어야 돼요. 내러티브가.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하나 떠먹여주는 게 필요한데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뭘로 전달돼야 오래 남냐면 이야기로 전달돼야 오래 남아요. 스토리텔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을 했어. 이게 딱 과정으로 남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 왜 그랬냐? 선교 놓쳐가지고. 이게 선교해야 된다라는 게 그냥 성경 구절로 그냥 이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와 함께 들어가야 자기한테 풍성하게 기억으로 남아요. 믿음으로 남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그 이야기, 7 렘넌트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언약 전달이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의 삶으로 딱 연결되도록.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비전스쿨에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속에서 검증돼야 돼요. 스스로에게. 요 과정이 너무너무 절절하게 필요합니다. 뭐냐? 불신자 속에서 살아남는 전도자로 키워야 돼요. 안 그러면 듣고 끝난다니까. 안 그러면 듣고 학습된 채로 끝나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쌩 고생을 시켜야 돼요. 반드시 전도 현장.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 되기 전까지, 대학생 돼가지고 사회 나가기 전까지 반드시 뭐냐 하면은 언약 전달이 전도 현장에서 불신자 상대로 나와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 렘넌트를 우리가 키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그걸 보고 이번 주 결론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렘넌트 저니,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거 하는 여정.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거 전달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그럼 남겨진 아이들이 또다시 세계복음화 바톤을 우리 대신 이어잡고 가겠죠.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가는 언약의 여정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 가는 가운데 교만도 하지 마라. 지난주 메시지. 낙심도 하지 마라. 이번 주 메시지. 딱 짝이 맞잖아요. 교만도 하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고 언약 전달 전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신 현장을 정복할, 불신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고 정복할 렘넌트 만들어야 돼요. 요 얘기 말하고 마칠게요. 지난주에 여러분 메시지 오후 예배 굉장히 어려우셨죠?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은혜 받으시는 분들 받으시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역시 수준 높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렘넌트들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청년 리더들하고 같이 모였어요. 한 20분만 포럼하자. 배고프니까. 근데 1시간 20분 했어요. 왜 그러냐? 자기 현장에서 전부 부딪히는 실제 문제들인 거지. 동성애 문제, 이게 실제 부딪혀져 있는 거예요. 페미니즘으로 해가지고 막 대립 만들고 성경 없애도록 만들고 성경 무시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아이들 대학 현장에 그대로 와 있어요. 경제, 금융 전공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아이들한테, 그 일을 하는 청년들한테 실제 이 사상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와 있어요. 이것과 싸우는 영적 서밋이에요. 그냥 영적 서밋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냥 훈련 잘 받네, 찬양 잘하네, 이게 아니에요. 그 불신 연장 속에서 모든 것 뒤집을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것 위에서 복음 각인의 생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일을 하는 전도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역사 있게 되기를, 최고 축복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적 한과 함께 담았습니다. 주여, 종들이 후대 세우고 살리는 일에, 언약 전달하는 일에 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임을 알고 싸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긴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유를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완전 승리하는 영적인 군사들, 정예병들이 다 되도록 이 자리에 있는 전도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